3. 왜 조상을 섬겨야 하는가? 가을은 제 본 모습을 찾는 때. 가을이라 하는 것은 원시로 반본하는 때다. 원시라 하는 것은 본래 제가 생긴 모습을 말한다. 해서 원시 반본이란 제 뿌리, 제 바탕, 저 생긴 제 모습으로 다시 환원을 한다는 말이다. 봄철에 씨알 하나를 집어던지면 여름철 내내 커서 가을철에 가서 알갱이를 맺어 놓는다. 알갱이 맺는 것은 제가 맺고 싶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만유의 생명이라는 것이 가을철에 가서는 다 씨알을 맺는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말이다. 알갱이를 여문다는 것은 본래 저 생긴 모습대로 제 씨를 전하는 것이다. 팥낯이 하나 땅에 떨어지면 그게 저절로 커서 열었든지 아니면 사람이 가꿔서 열었든지 간에 가을에는 팥 알갱이가 열리고 또한 콩낯이 하나 떨어지면 거기서 콩 알갱이가 여문다. 그것이 바로 제 본 모습으로 환원을 한 것이다. 팥은 팥 모습대로, 콩은 콩 모습대로. 이것이 바로 원시 반본이다. 또한 모든 초목이 가을철이 되면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그 이파리에 공급되던 진액은 전부 뿌리로 되돌아간다. 원시로 반본을 하는 것이다. 아주 조그만 잔디서부터 몇십 길 되는 커다란 나무까지 다 똑같다. 제 뿌리가 제 고향이다. 그렇게 진액이 뿌리로 돌아가야 겨울에 폐장을 한다. 다시 말해서 뿌리에 진액을 축적하고 동면을 하다가 새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진액을 흩어버릴 것 같으면 나무는 고사해버리고 다시 살 수가 없다. 그와 같이 사람도 또한 원시 반본을 하지 않고 제 조상, 제 뿌리를 배반할 것 같으면 뿌리가 끊겨서 제 생명체가 고사되고 마는 것이다. 시조 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내 몸에 전해져 있다. 세상 사람들은 천성만본이다. 혈통이 다 각각이란 말이다. 김지, 이지, 박지, 최지, 그 각색 혈통의 조상이 다 각기 다르다. 그러면 그 각색 혈통의 시조 할아버지도 다 각각일 것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 시조 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내 몸에 전해져 있다. 내 몸에. 동양문화는 한자 문화다. 한자 용어로 내 몸뚱이를 유체라고 하는데 그 유자가 끼칠 유자다. 유산이라고 할 때도 끼칠 유자를 쓴다. 다시 쉽게 풀이하면 그게 물려받을 유자다. 그러니까 유산이라 하면 물려받은 재산이란 뜻이다. 할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다.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다 해서 유산이라고 한다. 그 유산은 혈통에게만 물려줄 수 있고 혈통으로서만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혈통이 없으면 국가 소유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뚱이를 유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체는 물려받은 몸뚱이란 뜻이다. 그러면 무엇을 물려받았다는 것인가? 바로 조상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는 뜻이다. 유전인자는 사람의 생명이자 씨앗이다. 5천년, 6천년 전의 시조 할아버지, 말하자면 200대 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199대 할아버지에게 전해지고 199대 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198대 할아버지에게 전해지고 198대 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197대 할아버지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시조 할아버지의 생명체인 유전인자가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마침내 내 생명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유전인자라는 것은 곧 정자라는 말이다. 그 정자 씨를 받아서 내 몸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나는 1000년 전 내 할아버지의 몸이요 5000년, 6000년 전 내 시조 할아버지의 몸이다.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이 그 시조 할아버지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 생리적으로는 남자는 정자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난자를 갖고 있도록 조화옹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남자가 정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씨종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여자가 난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자는 밭이라는 말이다.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팥도 안 나고 녹도도 안 나고 쌀도 안 난다. 그래서 시조 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이다. 사람의 수명이라 하는 것은 극히 제한돼 있다. 오래 살아봤자 기껏해야 한 100년 산다. 허나 우주의 수명이라는 것은 무한하다. 이 무한한 우주의 생명 속에서 유한한 인간 생명이 살다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자자손손 그 혈통을 물려주고 물려받고 또 물려주고 물려받고 그렇게 해서 100대 1000대가 내려간다. 그게 내내 처음 그 시조 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전해 내려가는 것이다. 내가 이런 고시 한 수로 정리해주고 싶다. 도발 선천색이요 수류 만고심이라. 복숭아 꽃은 선천빛으로 피었고 물은 만고의 마음으로 흐르는구나. 여기 선천이란 말에는 10년 전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1000년 전, 5000년 전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다. 금년에 핀 복숭아 꽃은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똑같은 꽃이다. 복숭아 꽃은 언제나 바로 그 선천빛으로 꽃술, 꽃잎의 모양과 색깔이 바로 그 모양, 그 색깔로 꼭 그렇게 핀다. 10년, 1000년, 5000년을 내려오면서 조금도 변질이 되지 않고 제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복숭아 꽃의 그 유전인자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다. 또 물은 만년 전에 흐르던 그 물 그대로 오늘도 흐르고 있고 또한 만년 후에도 그대로 흘러갈 것이다. 만유라 하는 것은 반드시 유전인자가 있어서 그대로만 전해 내려가는 것이다. 유전인자는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 초목이든 날아다니는 새든 기어다니는 짐승이든 미물곤충이든 만유 생명체의 유전인자라 하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진달래꽃도 1000년 전의 진달래꽃이고 할미꽃, 도라지꽃도 1000년 전, 만년 전의 그 할미꽃, 그 도라지꽃이다. 비천한 쇠똥구리로 예를 들면 쇠똥구리는 쇠똥을 먹고 사는 엄지 손톱만한 까만 벌레다. 그 쇠똥구리가 쇠똥을 뭉쳐서 앞발로 땅을 딛고 뒷발로 쇠똥을 둥글려 어디론가 가다가 모래밭 같은 정착할 수 있는 적지를 만나면 암수가 같이 땅속으로 파고들어가 거기서 새끼를 친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취재한 걸 봤는데 얼마 후에 그 새끼가 쇠똥에서 나오더니 단번에 어디론가 날아간다. 그 새끼가 한참을 날아가더니 어디 쇠똥 근처에 가서 앉는다. 쇠똥 근처에 가서 앉았으니 쇠똥 찾기가 쉬울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쇠똥을 찾은 쇠똥구리는 또 제 어미 아비가 하던 대로 쇠똥을 굴리며 어디론가 간다. 새끼를 치러 가는 것이다. 쇠똥구리는 그것을 천년만년 되풀이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또한 앞으로도 그것을 천년만년 되풀이할 것이다. 만유의 생명체가 그 쇠똥구리와 같이 본래의 제 생긴 모습, 제 생활 모습을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되풀이할 뿐이다. 그렇게 생물의 유전인자라 하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그 유전인자가 변형이 된다면 이미 그 종자가 아니고 다른 종자가 되어버린다. 그 종자가 멸종돼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유전인자라 하는 것은 다시는 재생시킬 수가 없다. 한번 이 우주 공간에서 멸종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버린다. 자손이 살아남아야 조상도 같이 산다. 그러면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조상의 유전인자가 100대손, 200대손, 전지자손하여 흘러내려왔지만 이 가을 개벽기에 그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도 다 같이 살게 된다는 걸 밝혀주려는 것이다. 한 천년 묵은 고목나무를 봐라. 고목이 그만 다 썩어버리고 그 한쪽 뿌리에 순행이, 순 한두 개가 붙어 있다. 그런데 그 순행이를 뜯어버리면 그건 다시 움도 싹도 트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숨구멍이 막혀 호흡을 못해서 고사해버리고 만다. 그런 천년 고목이라도 순행이 하나 살아있으면 그놈이 성장을 해서 다시 생을 찾듯이 사람도 자손이 하나라도 살면 그 시조 할아버지까지도 산다. 눈이 외짝이든 등이 안팎 곱추이든 팔다리가 없든 어쨌든 사람 노릇할 수 있는 남녀간의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전할 수 있는 정도의 자손이 하나라도 살면 그 수많은 수백 대의 조상신이 신도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천년된 시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손이 여러 백만이 될 것 아닌가. 여러 백만 가운데 자기의 혈통 하나라도 추려야 그 수많은 조상신들이 살아나간다는 말이다. 이번에는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상제님 진리권에 하나라도 수용당하지 못하면 조상도 다 같이 끝장이 난다.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자손이라는 것은 조상이 호흡하는 숨구멍이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듯이 자손이 없는데 조상이 어디에 의지해서 살 수 있겠는가. 사람은 제 조상이 제 뿌리이고 조상들은 자손이 싹이자 숨구멍이다. 조상과 자손은 이렇게 불가분리한, 가히 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해서 지금 천상에서 각 성의 조상신들이 자기 자손 하나라도 살리려고 난리가 났다. 하추 교역기에는 봄, 여름 동안 사람 농사 지은 것을 시종자를 추리지 않는가. 천지에서 사람 개벽을 하는 이 때에 각 성의 선령신들이 자손을 살리려고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그 선령신들이 제 쓸 자손 하나라도 건지려고 천상에서 60년씩 기도를 하기도 한다. 그 뿌리를 복돋아주면 그 가지가 번성한다. 신명과 사람 문제를 따져볼 때 사람도 누가 받들어주지 않으면 저 혼자 출세를 못하듯이 신명 역시 사람이 천거를 해줘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손들이 떠받들어 주어야 그 조상들도 잘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내 조상이 생전에는 어떤 천한 경지에서 생활했든지 간에 내가 좋은 위치에서 내 조상을 좋게 받들어줘야 한다. 한 예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하고 자기 조상 4대를 다 임금으로 추대를 했다. 자손이 한 나라의 임금이니 임금의 직권으로서 조상에게 대왕의 자코를 붙여준 것이다. 120년 전 4대조 할아버지까지를 모두 임금으로 추존하였다.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이 떠받들어서 관직을 주는 것이 추존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조상을 천도도 해드리고 잘 받들어주면 그 조상이 해원도 하고 잘 될 수가 있다. 하나 실감나는 예를 들어주겠다. 저 부산에 어떤 신도가 있었다.
두 남매가 다 신앙을 했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총각 시절에 어떤 아가씨를 사귀었단다. 사귀다 보니 정도 들고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아닌가. 그런데 함께 살려면 부모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인데 한날은 어머니에게 그 아가씨를 더불고 가서 어머니, 제가 이 아가씨를 좋아하니 장가들여 주십시오 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잔뜩 틀어져서 꿍 하고 앉았다. 뭔가 안 맞는다는 뜻이다. 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 어머니는 싫다고 하고 아들은 살아야겠다고 하고.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다른 아가씨 하나를 급히 구해서 반강제로 아들을 결혼시켜 버렸다. 그러자 그 사귀던 여자가 그만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해버렸다. 아, 어떻게 하다가 신랑을 뺏기고 산목수민이 살기는 살아야겠지만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죽음으로써 답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그 집에 생각지도 않은 분란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어난다. 예를 들어 결혼한 두 남녀가 자려고 하면 그 자살한 아가씨가 너희들만 재미를 보느냐, 나도 같이 살자고 하면서 가운데를 파고든단다. 가족들이 꿈을 꾸면 그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 신도들이 커서 근 30이 되도록 그렇게 가정의 풍파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 신도들은 그 아버지가 새로 장가든 데서 태어난 애들이다. 그러니 그 애들이 그 죽은 여자를 큰엄마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천도식을 해주라고 했다. 해서 천도식을 지극정성으로 올렸더니 그 후에는 꿈에도 안 뵈고 집안에 풍파도 없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 한 2년이 지나서 또 꿈에 나타난다고 했다. 그래서 천도식을 한 2~번 더 해준 줄로 알고 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들으니 그들이 이유 없이 신앙을 못하고 떨어져 나가 버렸다. 그 신명에게 더 잘 해줘야 하는데 시집 못 오고 죽은 그 처녀의 척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이다. 척이란 게 그렇게 무섭다. 옛말에 입에 기근이면 이달 기지라. 그 뿌리를 복돋아주면 그 가지가 발달된다는 말이 있다. 뿌리를 복돋아주면 가지는 자연 따라서 번성을 한다. 그런 연유에서 옛날 지리학에서도 좋은 땅에 조상의 백골을 모시면 그 자손이 잘도 되고 잘못 모시면 그 자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 건 접어두고라도 조상과 자손의 관계가 어떻다 하는 것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제각기 제 조상이 제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자기 조상이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으뜸가는 절대적인 존재다. 어째서 그러냐? 생명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있음으로써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만유도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없으면 천지도 일월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자는가. 그러면 가장 존귀한 내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 내 조상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내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혈통을 전해준 유전인자를 전해준 내 조상들이 바로 옥황상제님보다도 우선되는 제1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가장 쉽고도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진리인데 지금까지 이런 진리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다. 다시 말하거니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위치에서는 자기의 조상이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사람은 조상을 잘 받들어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나라 문왕이 자기 아버지 왕계를 옥황상제님과 같이 짝을 해서 제사를 받들었다. 자신이 제후라고 해서 황송하옵지 감히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과 동의를 해서 제사를 올릴 수 있나. 감불생심,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어불성설, 감히 입에다 붙일 수도 없는 말이다. 허나 문왕 개인에게는 자기 아버지가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옥황상제님과 같이 짝을 해서 제사를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시비 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개인이 조상을 경배하기 위해서 조상을 하나님처럼 받드는 것은 남이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문왕이 자기 조상을 옥황상제님과 같이 짝해서 천재로 받들었기 때문에 벨에도 하나님께 올리는 큰절, 반천무지, 하늘을 받들고 땅을 어루만지는 대배로 했을 것 아닌가. 조상 제사를 지내는 데는 그렇게 반천무지 절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받들듯 큰 절로 자기 조상을 받들어야 한다. 하나님 이전에 자기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상 같은 건 관심조차도 없다. 그러나 알고 보면 상제님을 신앙하기 이전에 제 조상을 먼저 받들어야 한다. 근래 사람들 중에는 부지하 처소 종래로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심하면 재산을 다 챙기고 나서는 제 부모를 배반하는 자도 있다. 그것을 인면수심, 사람의 뚜겁을 쓰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이 사람 인자 6자를 놓고서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라고 했다. 사람이 사람 뚜껑만 썼다고 사람이냐? 그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 가치가 있어야 사람이다. 오작이 반포라는 말이 있다. 까마귀 오자, 까치 작자. 까마귀와 까치도 늙어서 사냥을 못하게 되면 높은 나무에 앉아서 까옥까옥 한다. 그러면 그 늙은 까마귀와 까치들의 새끼들이 먹이를 물어다 먹여준다. 반포, 돌이킬 반자, 먹일 포자다. 되갚아 먹여준다는 말이다. 오작도 그렇게 보훈을 하는데 사람으로서 어찌 제 부모, 제 조상을 그렇게 배척할 수가 있는가. 오호 통제라. 그런데 조상신들은 허구한 세월을 통하여 오직 자기 자손들만을 위하고 보살펴준다. 하나 예를 들어주겠다. 얼마 전만 해도 서울의 종로 4가는 사람들이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보도로 걸어서 건너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애기 엄마가 젖먹이를 안고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눈먼 신호 위반 버스 한 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밀고 들어온다. 순간적으로 거리를 재어보니 도저히 어머니와 애기 두 목숨 다는 살 수가 없게 생겼다. 해서 애기만은 살리고 나는 죽겠다 하고서 그 엄마가 애기를 차도 밖으로 던지고 자기는 버스에 치여 죽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식을 위해 전부를 다 바친다. 생명을 걸고 자식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의 어머니들을 자당님이라고 하는데 왜 자당님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당은 사랑 자자, 집 당자다. 사랑 자자는 조건이 없는 사랑, 자기 자신을 다 바치는 사랑, 자기 생명을 초월한 사랑 자자요. 집 당자는 우더른이 계시는 높을 당자다. 자식은
어머니의 분신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며 또 자식을 위함으로써 자기 만족이 성취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한 생명이 다하도록 자식을 기르고 가르치고 보살펴준다. 살아서는 육신이 다하도록, 죽어서는 신명이 다하도록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머니는 자손과 더불어 존망을 같이 한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지방의 어느 신도가 도장에서 천도식을 하고 주문을 읽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내가 내 17대 할머니다 하더란다.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쓸 자손 하나라도 살리려고 천상에서 공을 들였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너 하나를 찾았다. 네가 내 자손 노릇을 하려는가 보다 하면서 흐뭇해 하더란다. 17대면 얼마인가? 30년을 일대로 잡고 17대면 510년이다. 그러면 내가 내 500년 전 할머니다 하는 말이다. 세속 사람이 어떻게 500년 전 할머니를 알아보겠나? 그렇게 20대 30대 조상들이 그 자손 주변만 싸고 돈다. 조상은 자손을 낳아놓고 죽어서도 자손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그 뒤만 쫓아다니면서 보살펴주는데 자손들은 그걸 모른다. 내 친척 중에 폐결핵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예전에는 뇌점이라고도 했는데 결핵에 걸리면 못 고치고 한 8, 90%는 죽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고 결국 혼자 돌아다니다가 객사를 했다. 가족이 찾아가 보니 금반지 하나를 손에 꼭 쥐고서 죽었더란다. 아니, 죽는 사람이 금반지는 뭘 하려고 그랬겠는가. 그것도 겨우 한 돈인가 두 돈짜리다. 그 한두 돈 되는 금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서 주먹에 꼭 쥐고서 그것도 양복 호주머니에다 손을 꼭 찔러 넣고 죽었더란다. 그러면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랬겠는가? 그게 다 제 자손을 위해서다.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 육아에서 가르치는 삼강오륜이 있다. 삼강이란 부위 자강하고 군위 신강하고 부위 부강하는 인간의 도리를 말하고 오륜이라 하면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의 5가지 윤리를 말한다. 그러나 다만 윤리와 도덕을 삼강오륜이라 해서 문자화시켜 놓았을 뿐이지 그게 육아의 전유물은 아닌 것이다. 윤리라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이치로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 행실의 법도이다. 윤리라 하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법칙이거니와 그 중에서도 효는 백행지본, 효도라 하는 것은 일백행실의 근본이 된다. 어째서 그러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래 이치가 자식으로서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걸 거부하는 자는 불의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바탕이 불의한 자가 어떻게 붕우유신을 하고 부부유별을 하고 장유유서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위국지충,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바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로부터 효도는 일백행실의 근본이라고 한 것이다. 가르칠 교라는 글자를 봐라. 교화시키는 것을 교라고 하는데 그 교자가 효도 효 옆에 글월문을 한 것이다. 모든 윤리라 하는 것은 효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인사 문제를 가르친다는 교자가 효도 효 옆에 글월문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르칠 교자는 효도하는 글이란 말이다.
좋은 조상의 좋은 자손이라야 살아남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1년으로 말하면 가을에 열매를 맺어놓고 씨종자를 추리는 때다. 그러면 이번에 어떠한 사람들이 씨종자로 추려지게 되느냐? 그것은 각 혈통의 조상들이 5천년, 6천년 전 시조 할아버지서부터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생활했느냐에 달려있다. 유구한 세월을 내려오면서 그 숱한 조상들 중에는 남을 죽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의 것을 훔친 사람도 있을 게고 남을 음해한 사람도 있을 게고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웃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인류를 위해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많이 준 조상도 있을 것이고 남을 위해 큰 돈을 내서 도와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 한마디라도 남을 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이다. 그 모든 선악의 업적을 한 세상을 같이 살다간 수많은 신명들이 평가를 한다. 그 혈통이 얼마만큼 좋은 일을 했다, 얼마만큼 못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총체적으로 결산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저가가의 자손이니 구제받을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적덕가의 자손이니 양질의 열매를 여물 수가 있다 하고 그 신명들이 심판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혈통의 종자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자기 조상에서부터 못되게 산 씨종자들은 이번에 대자연의 섭리에 의해 자연 도태되어 버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구 1년의 가을철에 알갱이를 추수하는데 여름 동안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결실을 못한다. 빈 쭉정이가 되고 마는 놈도 있고 반 여물다 마는 놈도 있고 한 7, 80% 여물다 마는 놈도 있다. 그것과 같이 이번에 사람 씨종자를 추릴 때 조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자손들은 다 넘어가는 것이다. 천지에서는 하부하박으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예뻐하고 그런 것이 없다. 천지라 하는 것은 아주 지공무사, 지극히 공변되고 조금도 삿됨이 없다. 누구에게도 다 똑같이 베푼다. 천지는 누구에게도 살 기회를 똑같이 균등하게 베풀어 주건만 만유의 생물 자체가 자기 생명의 영위를 잘못해서 죄가 멸망당하는 것이다. 옛말에도 명산대천에 불공을 들이지 말고 양심을 고쳐라 하는 말이 있다. 사람은 바르고 선량하고 좋게 살아야지 내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음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적덕지가의 필유여경이요 적악지가의 필유여앙이라. 적덕한 가정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적악한 가정에는 반드시 그 남은 재앙이 있다. 예를 하나 들면 조선시대에 남사고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 남사고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다. 천문, 지리, 역학 등 여러 분야에 달통한 사람이다. 격암유록이라고 남사고 비결도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지리를 잘 아는 고로 좋은 땅에다 자기 조상묘를 쓰려고 했다. 좋은 땅에 백골을 갖다 묻으면 1000년이 가도 썩지를 않는다. 주변의 10리, 20리, 30리가 그 자리 하나를 감싸주고 있는데 그런 좋은 만년유택의 조상을 모실 것 같으면 그 기운이 응기가 돼서 좋은 자손도 생기고 부귀영화도 누릴 수가 있다. 남사고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자손된 도리에 조상을 좋은 곳에 모시려고 좋은 자리를 찾아다녔다. 그런데 막상 조상을 모시고서 보면 좋은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를 찾아 묘를 옮겼는데 쓰고서 보니 또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조상을 9번이나 이장을 했다. 그렇게 9번을 쓰고 났는데 어떤 노인이 지나가면서 남사고야 남사고야 사사귀지가 웬 말이냐 한다. 죽은 뱀을 가지에 걸쳐놨다. 소용없는 데다. 네가 잘못 봤다는 말이다.
천장지비해서 이대 기인이라. 하늘이 감추고 땅이 비밀로 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자리라 하는 것은 반드시 임자가 있는 것이다. 그런 임자를 기다리는데 사람 많이 죽이고 도둑질, 강도질, 갖은 못된 짓 다 한 백고를 산신이 받아줄 리가 있나. 그래서 구천통곡 남사고라고 한다. 남사고가 9번을 옮기고도 통곡을 했다는 말이다. 남사고의 아버지가 남을 음해해서 여러 생명을 앗아갔다. 하니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신명들이 저주해서 죽어서 절대로 좋은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다. 남사고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 남사고의 묘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데 풀 깎아주는 사람도 없이 자손이 끊어졌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정북창이라는 사람이 있다. 정북창은 입산 3일에 시지 천하사라. 도통 공부를 3일 하고서 천하사를 다 알았다. 그러니 3일 만에 통한 사람이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겠는가. 그런데 정북창이 한평생 무슨 일을 했느냐. 옛날에는 동네에서 애경상문, 사람이 죽었다든지 혼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큰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가서 조문도 해주고 축하도 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 그런데 정북창은 동네에 무슨 애경상문이 있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의관을 갖춰 입고 가서 앉았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제일 늦게 나온다. 왜 그러느냐? 그 세세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정북창의 아버지가 사람도 여럿 죽이고 음해도 하고 세상에서 비난받을 짓을 많이 했다. 그런 탓에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을에 그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북창이 자기 아버지가 욕 얻어먹지 않게 하려고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고 그랬다. 정북창은 워낙 기품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덕인으로서 행동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 아버지는 불충한 사람이었지만 정북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북창이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불의에 대해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지켜주기 위해 몇십 년 생활을 하다가 지리를 아는 사람이니 노년에는 그저 산천을 버텨서 산이나 밟다가 여생을 마쳤다. 악척가 집안에서 그런 자손이 나오는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상을 위해 대대손손 악척을 짓지 않고 남에게 좋은 일만 하면서 여러 천년 내려온 혈통이라야 살아남는다. 길화는 개 길실하고 흉화는 개 흉실로 좋은 꽃은 좋은 열매를 맺고 그른 꽃은 그른 열매를 맺는 수밖에 없다. 오백석과 맞바꾼 아들의 목숨. 거듭 강조하거니와 조상들이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얼마만큼 공을 쌓았냐 하는 조상의 음덕으로 자손의 흥망이 결정지어진다. 충남 태안에 김교행이라고 하는 적덕가가 있었다. 그가 한 500석 추수를 했다. 그 시절에 500석이면 대단한 부자다. 그런데 그가 그 재산을 어디다 썼느냐 하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다 퍼주었다. 내인 거객, 누구라도 그 집에 가면 한 달도 묵을 수 있고 2달도 묵을 수 있었다. 그렇게 선대를 해줬다. 옷 없는 사람 옷도 해주고 또 그 집에서 묵고 갈 때는 담배도 넣어줬다. 옛날 일정 때에 장수연이라는 목침만한 담배가 있었는데 그 놈을 칼로 사분해서 그 한 덩이를 부실쌈지에 담아주었다. 또 조선표 성냥이라고 있었는데 그 당성냥을 큰 괴통으로 사놓고 사람들이 갈 때 한 값씩 넣어주었다. 또한 가다가 배불리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여비도 주었다. 그러니 그걸 당하는 수가 있나. 그러다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 그러건 저러건 그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6.25 동란 때 인민군이 들어오자 그 아들이 부역을 했다.
나중에 공산군이 물러간 뒤에 그 아들이 인공에 부역했다고 해서 잡혀가 총살을 당하게 되었었다. 그런데 면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이 적덕가 김교행 씨의 독자인데 그를 죽이면 영 자손줄이 끊어지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 하나만은 특별히 살려주자 해서 그 아들이 살게 되었다. 아버지 덕으로 꼭 죽을 걸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김교행 씨는 재산 500석하고 아들 생명을 맞바꾼 것이다. 조상의 음덕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런 음덕으로 자손이 살아간다. 제 뿌리를 부정하고 배반하는 자는 가을은 원시로 반본하는 때, 제 본 모습을 찾는 때가 되어서 제 뿌리를 배반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 알기 쉽게 말해서 바늘만한 조그만 풀이라도 가을에는 그 진액을 제 뿌리로 돌려보내야지 그렇지 않고 진액을 흩어버리면 그 뿌리가 말라 죽기 때문에 새 봄이 와도 거기서 새 생명체를 낼 수가 없다. 이렇듯 제 조상 제 뿌리를 배반하면 살아날 도리가 없다. 환부역조를 하고 환고를 하는 자는 다 죽는다. 애비를 바꾸고 할애비를 바꾸고 제 뼈를 바꾸는 자는 다 죽는다. 환부역조라는 건 알기 쉽게 말하면 어떤 할머니가 제 남편 씨가 아닌 다른 씨를 받아서 박가가 김가가 되고 김가가 최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혈통이 달라지니 애비도 바꿔지고 할애비도 바꿔지는 것 아닌가. 환부역조라, 환골이라, 혈통을 바꾼다, 종자를 바꾼다는 말이다. 그런 환부역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제 혈통을 초계같이 바꿔버린다. 제 혈통을 이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요새 젊은 부부들이 남의 유전인자를 사다가 자식을 낳는다. 가령 고위장성의 정자가 됐든지 또는 사회 속에서 성공한 재력가의 정자라든지 지능지수가 아주 뛰어난 과학자의 정자라든지 그것을 좋은 인자라고 해서 사온다는 것이다. 그 정자를 자기 마누라 난자하고 합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 애가 과연 자기 자식인가? 남의 씨일 뿐이지. 사람은 제 혈통을 전해야 될 것 아닌가? 사람은 두 내외가 남편 씨를 아내가 받아서 혈통을 전해가면서 살아야 한다. 미물 곤충은 다 제 씨를 전한다. 사람인지라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제 뿌리를 끊는 사람, 제 조상을 배반하는 사람은 이번에는 죽는 수밖에 없다. 천지에서 심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멸을 한다. 제 뿌리를 끊었기 때문에 조상 전래에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원시로 반본이 안 돼서 열매를 못 맺으니 스스로 멸망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상제님 진리가 바로 이렇게 원시로 반본하는 진리다. 상제님 진리는 한마디로 묶어서 뿌리 진리다. 상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물건 장사만 할 줄 알지 뿌리 장사 이 남는 줄 모른다고 하셨다. 바로 원시 반본을 말씀하신 것이다.